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고 지난 자신의 그 과오를 돌이켜서 변화를 받은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간증들은 참 이렇게 귀감이 됩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기에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국밥처럼 살았습니다. 지독한 술꾼이었고 또 대마초에 손을 댈 정도로 탕아처럼 이제 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그 습관은 버려지지가 않았어요. 사업이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그 성공이 이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밤늦게 이제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우연찮게 그 아내의 일기장이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을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남편에 대한 그 실망과 또 가정 생활에 그 큰 회의를 느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그럼에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려는 그 일기의 내용이었어요. 유독 그날 그 일기장의 그 글씨가 그분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찔림이 나오더니 회개가 아주 깊이 터져 나왔어요.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와 같은 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난 삶을 완전히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습관도 바꾸고 생각도 바꿨어요. 선데이 크리스찬의 그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 나갔습니다. 이후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들어서 이제 늦깎이 신학생이 되었어요.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해서 당시 이제 영락교회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탕아 인생에서 그 사명의 인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아주 그 낯익은 한 여성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 자신이 자주 가던 그 술집의 그 마담을 그 교회에서 그 만난 거예요. 서로가 지난 자신의 삶을 청산을 하고 이 여성분은 교회의 이제 집사님으로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당시에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그 부임을 해서 이제 만난 거예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너무나도 민망해서 도망가기 바빴을까요? 피하기 바빴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그간 있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서로 나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그 마리아가 우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울고 있을까?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행여 이게 도둑이라도 맞은 것은 아닐까 하여서 이제 울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어떤 과거가 있었던 여자입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과거 그녀의 삶을 짐작케 하는 그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 또한 악귀를 쫓아냄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서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친 여자 소리를 들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누가 여러분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여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정상인 취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견은 있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묘사가 그간 그 죄인의 대명사처럼 전해졌어요. 그래서 중세 소설이나 근대 영화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창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 회화나 이 조각도 있단 말이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면은 그 막달라 그 마리아가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여인으로 묘사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의 그 밑바닥을 기어다닌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거룩한 여인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원래 타고난 그 본성대로 원래 자기가 타고난 성질대로 살다가 죽는다. 뭐 검은 머리는 뭐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뀐다. 변화를 받는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세계관으로 중심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세계관이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은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와 내 시야가 달라지게 돼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관은 아주 큰 괴리감을 갖고 있죠. 교회는요, 이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론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소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한 사람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돌무덤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킨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그 영광을 그녀가 누린 것이에요.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된 그 첫 증인이 된단 말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삶의 밑바닥에 있던 그녀에게 정말 가장 큰 그 영광을 그녀에게 기꺼이 보이시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녀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녀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설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것이라고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울고 있던 차에 누굴 만나는 겁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었어요. 혹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좀 가르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여 이제 욕보이는 일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욕보이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 순간에, 하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무고함을 바라는 착한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윽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면서 그녀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흡사 그 이름은 그 전에 예수님의 그녀를 그 전에 불렀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녀를 불렀던 그 음성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금세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강하게 붙잡았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정말로 놀랬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더 이상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이내 그녀에게 아주 주요한 이 과업을 맡기세요. 아주 중요한 미션을 맡기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지금 이르라. 여기서 말씀하는 내 형제들은 누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제자들을 지칭하여서 이 가까운 표현을 쓰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전하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승천, 이를 승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귀라고 하는데 그 승귀까지 제자들에게 전하고 과업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림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승귀까지 그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만 그녀에게 얘기를 하셔도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기까지만 그녀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셔도 됐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 승기까지 그녀의 입을 통해서 전하도록 그녀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런 방법 없이 그 즉시 바로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귀신이 들렸다고 무시받고 멸시받던 여인이,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듣던 여인이 훗날 창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섰을 정도로 죄인의 대명사였던 그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언하는 영광스러운 그 첫 증인으로서 그녀를 부르세요. 그녀에게 그 위대한 가업을 그녀의 입을 통해서 전하도록 첫 시작을 그녀를 통해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때 쓰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그녀의 주르륵 흐르는 그 눈물이 멈춰졌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가는 걸까? 그 앞에서 철퍼덕 끊임없는 그 눈물을 혼자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그 흐르는 눈물은 멈춰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흐르던 눈물이 놀라움과 기쁨과 그 감사로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겠습니까? 얼마나 벅찬 마음을 갖고 제자들에게 갔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이,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감격에 차가지고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구절, 이 글로서만 이렇게 딱 보게 되니까 이 감정선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큰 감격과 감동을 갖고 이 제자들에게 정말 소리를 쳤을 것이란 말이죠.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한 여인도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빈 무덤으로 달려와서 봤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오직 요한과 베드로만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뛰어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래도 그나마 두 제자가 와가지고 빈 무덤을 봤단 말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보고는 그저 머리를 흔들면서 갈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상해.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그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9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10절 말씀을 보세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지금 동분서주하면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 갈 때입니까?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집에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일 우리 조상의 묘가 파헤쳐졌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묘가 파헤쳐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로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묘지로.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아, 묘가 파헤쳐졌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상하네, 이상해.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갑니까? 아니죠. 집으로 못 가죠. 신고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갔어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부활의 첫 증인의 그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주게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킨 거예요. 제자들은 다 집으로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오지도 않고 두 제자는 찾아왔지만 그냥 그대로 집에 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집에 안 갔습니다. 집에 갈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울면서라도 지킨 거예요. 울면서라도.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딱 맞으면서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주변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이 시신이 어디 갔는지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간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녀의 마음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녀의 그 믿음이 비록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요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대면하는 그 영광과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가서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돼요.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요 큰 도전과 감명을 받고 반성을 했을 것입니다. 만일 사도 요한이 자신의 행적을 정직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서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전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 그냥 치유해 주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우리는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쏙 생략이 된 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면한 것으로만 딱 편집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가 최초 증언자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전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다양한 그 감정을 주고 큰 깨달음을 준단 말이죠. 오늘 주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와 같은 과거를 갖고 있던 그 사람조차도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쓰시고자 사용하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과업을 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의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그 소명의
의미로 우리는 그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변화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그 일자리를 변화를 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안 변한다고 그러죠. 세상이 바뀌겠느냐? 저 사람이 바뀌겠느냐?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가 이심전심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그 중심이 거기에 사무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세계관과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1600년경에 그 영국의 키더민스터 지역은 슬럼화가 아주 심하게 되어가지고요. 각종 사회적인 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지역 교회의 그 목사의 탈선이었어요. 어찌나 목사가 이 복음에 무식한지 어린이 교리서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동네 술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다 했죠. 목사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그 단골 손님이어가지고 술 주정뱅이였으니 여러분 목사가 그 정도였으니 그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후임으로 그 교회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기치 아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역을 시작을 하기를 해요. 술 주정뱅이가 바뀌고 게으름뱅이가 소명을 갖기 시작을 했으며 가정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이 바뀌니까 미래가 없던 다음 세대가 아이들조차도 변화를 받기 시작을 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지역이 점점 동네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약 20여 년 동안 그분이 목회를 하는 동안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어요. 생전에 200여 권의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 글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요새 그 군 제대한 그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뭐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군 제대한 사람들에게, 남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그 DP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 드라마는 이제 군 생활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 실생활을 이제 보여준 건데 아주 큰 호응을 얻었어요. 거기에 보면 저도 뭐 그 얼핏 봤는데 제가 예전에 군 생활했던 그것을 그대로 거기 담아냈더라고요. 예. 저 뭐 과장도 없고 거기서 그 예전에 저도 군 생활했던 그 모습들이 거기서 이렇게 장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에 보면은 드라마에서 이 선임들에게 아주 참혹한 그 괴롭힘을 당해서 탈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탈영을 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군대가 바뀔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그때 그 탈영병이 하는 그 대사가 정말 그 서늘할 정도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군대 수통을 봤냐고, 우리 수통을 봤냐고. 그 수통이 6.25 때 그쯤에 쓰이던 수통이라고. 아니, 군대 수통도 안 바뀌는데 군대가 바뀌겠냐고 하면서 총으로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할 점과 그 여운을 주면서 이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수통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 군생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저도 수통을 봤는데 진짜 옛날에 그 쓰던 그 수통이 아직까지 있는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지금은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저 사람이 바뀌겠느냐. 물론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명인 아닙니까? 부를 수.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다가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세상은 안 바뀐다. 그러나 복음은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고요. 내 시각도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바뀌는 것이고 내 일자리도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도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 직전에 불렀던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 거룩한 변화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머문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변화를 보면서 주님 그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듯 우리도 복음으로 변화를 누리는 소명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둘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